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성탄에 오신 목적,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내려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을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이유, 인간이 되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되셔 인간이 되셔 오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구원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당연히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의 대가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구원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아니, 우리가 노력해야지 왜 하나님의 그 보좌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땅에 굳이 내려오실까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성탄의 사건은 반대로 구원이 필요한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어떠한 것을 애쓰고 힘쓰고 부단히 노력해도 사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엄히 말하면 이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 타잔이라는 영화를 참 즐겨봤어요. 타잔. 예, 예. 여러분, 이 타잔 영화를 보면 정글에서 늪이라는 것이 있어요. 늪. 어떤 사람이 정글 여행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늪에 빠지게 되죠. 늪에 빠지면 불안한 나머지 이 늪에서 나와보려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힘을 써보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늪 속으로 더 깊이 빠져버리는. 어떤 사람이 삽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군가 나를 구조해 주기를 기다리는. 움직이지 말고 정신은 바짝 차리고 기다리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누군가 밧줄을 건져줘서 구원하는 이런 사람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쌓고 어떤 업적과 수행과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늪을 빠져나와 보겠다고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죄의 문제, 죄액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늪 안에 갇혀있는,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비록 아무리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해도 죄와 죽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늪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외부에서 주어져야 돼요.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외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이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밧줄, 이걸 선물이라 그러고 은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유익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시고 낮아지고 나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해야 되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보잘것없는 피조물 속으로 들어간다? 이는 마치 사람이 스스로 낮아져서 어떤 개미나 벌레 같은 이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자청해서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 봤지? 눈으로 봤지? 내 모든 이 약속,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던 그 약속이 정말 거짓이 아니야. 나는 진실된 존재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자신의 이득을 챙기거나 손익을 따져서 어떤 계산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좀 깊이 이해하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경험했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자가 뭐가 아까워서, 뭐가 인색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좀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시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 관계를 성령께서도 분명히 입증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성령께서 증인이 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심판받지 아니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무엇을 줘서,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잠을 자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게도 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사람은 세 가지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십니다. 뭘 누린다고요?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탄의 억압을 받고 사탄의 종으로 살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돌리고 싶으신 그 모든 구원의 얘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애씀을 이미 성경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시죠? 그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도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후손,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어떤 정치적인 탈출, 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세상과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리는 그 자유함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 가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들은 자유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서 죽음과 인생의 한계를 껴안고 걱정 근심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난 자유와 해방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런 존재예요.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문제, 갈등, 어려움, 이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형 선고받은, 죽음을 언도받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이 죽고 사는 일, 그런 일 아니고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죽음에서 건져졌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님에 우리 마음이 걸려서 속을 끓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모든 걸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자유함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특권이 뭐냐면 생명과 치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과 치유. 여러분, 죄와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위협하죠.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어두운 영으로 몰고 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도 미워해서 죽이는 이러한 죄까지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생명을 파괴하고 정말 이러한 방해 역사.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주셨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런데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인으로서, 타락한 존재로서 악을 지으면서 만약에 이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울 방법이 없어요. 악의 존재로 영생하는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준 거예요.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 즉 타락한 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타락하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처럼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정말 살인죄, 그 포악한 죄라도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니 왕으로 오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바로 이 공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히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 공의를 어떻게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사랑. 그 사랑이 대속,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 대속의 방법으로, 이 사랑으로 이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룬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는요, 치유의 능력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그 이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진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간일지라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는요, 이렇게 치유의 능력까지도,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모든 주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치유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지혜와 용기입니다. 지혜와 용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맨날 하늘을 얘기,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동시에 철저히 삶의 현실,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이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이것만 전파한 게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기독교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냥 저 땅의 것만 추구해, 하늘나라만 바라봐, 만약에 그런다면 이 땅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허무하고 세속적인 거 쓸모없다. 굳이 병든 자 고쳐줄 필요 없습니다. 좀 참아라. 가난한 자 도와줄 필요 없어요. 조금만 견뎌라. 이제 저 세상 가면 좋은 세상 오니까 그저 참아. 이 땅에 어떻든 상관 말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아파도 참고 고생해도 참고 소외받아도 참고 그저 인내하고 보내면 영원한 저 세상에 올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있고
이 땅의 삶이 성도들이 의미 있고 값지고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 오는 이 계시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이 땅에서 일상을 매우 의미 있고 뜻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뜻깊게 살아갈까?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어놨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세상에서 참 각 분야마다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각 분야마다 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은 단순히 구원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복되게 인생을 설계해 가는가의 지혜가 이 성경에 들어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상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책이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지금까지 판매된 수가 무려 50억 권. 50억 권이 판매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서 보면 구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건 다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 땅에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 모든 핵심이 한 가지, 두 가지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잠언 9장 10절과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의 근간은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부모가 할 수 있는 누렸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녀된 우리들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짓눌려서 걱정, 근심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발견해야 돼요. 이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과거처럼 자꾸 애굽에 갇혀서, 세상에 갇혀서, 죄에 끌려서 우리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적이 많아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여러분 힘들어하고 왜 우리가 한탄하고 왜 걱정합니까? 질그릇 같은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질그릇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는 바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넘어지고 부서질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걸 생각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국에 가면 제주도에 특유의 돌담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제주 밭담이라고 해요. 돌을 이용해서 밭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쌓는 이러한 것이 제주 밭담이죠. 이거는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사진 3장을 준비했는데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분 이렇게 제주 밭담, 이 밭과 밭 사이에 돌을 쌓죠.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밭을 쌓게 되죠.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담을 이렇게 밭과 밭 사이에 쌓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것은 서로 이렇게 그 경계용으로 서로 이렇게 네 거냐 내 거냐 네 밭이냐 내 밭이냐 이러다 보니까 경계용으로 이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제주도에는 삼다도라 그러죠. 제주도는 유난히 많은 것이 있죠. 뭡니까?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또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많대요. 네, 여자분들 이 3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바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돌은 또 제주도는 화산 지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현무암이라 그래요. 현무암. 이렇게 돌이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 있고 이게 뭐 반듯하고 네모난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이 화산이 터져서 이렇게 생긴 돌이다 보니까 제멋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싼 거 보면 엉성하게 그냥 이렇게 저게 담인가 그냥 툭 건드리면 넘어질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제주도에 바람이 강한다고 했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 저 돌담들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이러한 참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돌담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담이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또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이게 제주도에 사용된 것은요. 사실 이 허술해 보이는 이 돌담이 강한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그 사이에 총총 구멍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만일 네모 반듯하게 어떤 철저하게 바람이 안 통하는 그러한 담을 쌓았다면 그 바람을 다 막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담으로 유용하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이 돌담의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 그 바람이 좀 더 온기로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어서 그 안에 있는 밭에 있는 그런 여러 농작물에게 이로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제주 이 밭담을 지나가면서 볼 때 가끔은 참 아름다운 경관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저 구멍 사이로 정말 햇살이 쫙 나오고 푸른 하늘을 또 볼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안에 있는 푸릇푸릇한 농작물을 저 구멍 사이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운치와 정감을 주는 그런 담이 바로 제주 밭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돌들을 어떻게 지금 쌓아 올리고 계십니까? 혹시 대리석과 같이 조금도 틈도 없이 단단하게 내 인생을 조금도 흠잡을 수 없도록 빽빽하게 빈틈없이 여러분 혹시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주도의 저 돌담은 보기에는 별거 없는 구멍이 송송 나고 정말 별거 없지만 굉장히 저 구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정말 따뜻한 공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스스로 단단해지려고, 이것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돌들을 쌓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질그릇이 깨져야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질그릇이 안 깨지곤 그 안에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질릴 것 같고 연약해 보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지만 그 안에 보배 대신 바로 이 돌담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바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